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늘 마음에 두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참 이 세상이 정말 미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동 성범죄, 또 그리고 충동적인 살인, 살인 이후의 시체를 유기하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자살률 1위를 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평균 몇 사람씩 자살을 하냐면 43명이 생명을 끊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우리들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어떤 사건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 나라 이 땅의 그 병들미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심각성을 끊임없이 떠들어대지만 오히려 더 그 다음날 더 심각한 뉴스는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병들었고 자녀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경영자들이 병들었고 이 세상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될 것을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이런 사회, 이처럼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느냐가 그 가정의 질을 결정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동 성범죄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요, 마음속에 야동을, 어린이의 야동을, 어린이를 성범죄하는 야동을 매 보면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충동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충동살인을 저지릅니까? 마음속에 분노를 계속적으로 쌓아서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화가 나서 사람을 찌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살을 합니까? 마음속에 절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절망을 쌓아가는 사람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희망을 담아두면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절망을 담아두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담아두면 모든 것이 밉고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고 웬만하면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질은 마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쁜 이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쌓여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쁘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잠시의 여유를 잠시 두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돼. 내 마음속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담아두어야 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4절에 보니까 기념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기념이라는 것은 어떤 이것들을 추억하고 어떤 세레모니를 하라 이런 말의 의미도 있지만,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주는 것은 늘 마음에 두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14절을 보면 이 날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애굽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밤에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로부터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이 유월절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이 유월절의 날을, 이 절기를 마음속에 매일매일 쌓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좋은 추억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 다 좋다, 너희들 마음속에 담아도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이날 유월절, 너희를 위하여서 구원한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마음이 너희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약시대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마음속에 두어라 이 말인 거예요. 나의 예수, 너희를 위해서 몸을 버린 이 예수를 마음속에 두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너를 위하여 이 흘린 피를 볼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너희의 마음속 중심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바로 성찬 의식을 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그 찢기신 틈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축복에 대한 갈망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축복받아야 돼. 나 잘 살아야 돼. 나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당당하게 잘 살아야 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내 자녀는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돼.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내 자녀의 축복, 또 성공에 대한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곳곳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 목표고 모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모시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금세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왜 넘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 고백을 3번 이상 해보신 분. 나는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 죽겠고,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나의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부부끼리.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 입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몇 번 던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작
얼마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 속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보너스를 타왔을 때,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이거 너무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던져주었을 때, 누군가가 내가 원했던 선물을 갖다 줄 때만 행복하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이 마치 하덕규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의 가사와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제가 노래 한번 부를까요? 하덕규 그냥 갑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예수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한다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고생을 당하고, 너 때문이라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부대끼면서 울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 세상에서도 쉴 곳이 없고 외롭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면 나름대로 행복할 것 같다고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훨씬 더 많은 가시들을 품어내면서 찔러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둘 하나둘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는 이 시대인 것이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롭고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나날이 많았는데, 아니 많은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차곡차곡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은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외롭고 고독해서 물론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없으니까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세월 속에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들에게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날을, 유월절을 늘 밤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동의하는 거 말고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찬양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증언 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이 아픔과 고독과 절망을 만져주는 그 체험을 한 번쯤은 이제 이 시점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고독이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를 만나보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고독이 사라질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남자를 만납니다. 또 아닙니다. 그래서 5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그 안에 있는 고독과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는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습니다.
절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망은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명목만 그리스도인일 뿐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힘과 에너지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모셔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그 연이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둘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첫 번째 예수님을 모셔두는 삶은요, 죄를 멀리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네? 기름장에다. 소고기는 기름장, 돼지고기는 소금에, 아니면 된장에 하고 쌈에 싸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몸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먹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찬에 떡을 먹는 것은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분을 모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 이제 고기를 먹을 때 둔 사람이 가장 먼저 먹는 것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 무엇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할까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누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하고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금세 부풀 올라서 누룩균이 온통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마치 이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피할 것은 또 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특성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늘 두지 않으면 죄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와서 딱 엎드립니다. 뭐 하라고? 나를 좀 잡아먹으시라고 이렇게 엎드려요. 그래서 그 죄를 맛있겠다고 딱 먹으면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잘 보시면 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나를 터치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잡아 충동질해서 너희를 넘어뜨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살았거든요. 정말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뻤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마음에서 조금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딱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윗 너를 원한다고 계속적으로 충동질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이제 한 낮잠을 자고 이제 저녁쯤 됐을 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옆에 건너편에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정말 투명하게 보이는 곳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그 여인이 바로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하를 불러다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동침시키려고 했지만 이 신하가 굳건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면 우리 마음 앞에 엎드려서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왜 지어요? 그렇게 죄 안 짓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제가 헷갈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 왜 죄를 지어요? 예? 왜 죄 짓습니까? 좋아서 죄 짓죠. 재미있으니까 죄 짓죠. 여러분, 죄 짓는 거 치고 재밌고 좋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성적인 범죄? 재밌습니다. 좋을 겁니다. 누군가 거를 훔쳐서 그 순간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재밌고 즐겁습니다. 남을 욕하는 것 정말 즐겁잖아요. 칭찬하는 것보다 사실 욕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이하냐. 아닙니다. 마음이 원했고 육신이 동의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서 충동질했고 마음은 동의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순간 정말 마음은 원이 육신은 원입니다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즐겁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룩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 문 앞에 엎드리는 죄들을 진짜 지근지근 밟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넘어져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모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강력한 사람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죄와 어떻게 싸워요? 차삭차삭 달라붙죠, 죄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가득 차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컨트롤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할 때요, 죄를 멀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금방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는 부교군과 함께 무엇을 먹으라고요? 쓴나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쓴나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업을 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직장인을 생활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결코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길이 아니면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길일 때만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죄의 길은 내가 피하겠다고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죄의 길도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술 안 마시고 내 마음대로 안 마시는 거지 왜 상사가 준다고 마셔야 합니까? 죄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죄지면 다른 사람도 꼭 죄짓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때 노라고 이야기하면 회사 속에서 핍박도 받고 또 사장끼리 만나서 할 때도 그런 어떤 것들을 거부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시고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면, 특별히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광,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이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아요. 영광 다 필요 없고 장사받을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현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 죄와 싸우고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마음이 오시는 삶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죠.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고기를 먹을 때 두 번째 유의될 사항은 날것으로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고기는 구워서 꼭 드셔야 되고 삶아서 드셔야 됩니다. 이 구절의 은혜를 받으셔서 집에 가셔서 날것이나 구워서 먹으면 병원에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것으로 먹었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날것으로 먹었고요. 삶아서 먹는 애굽 사람들이 꼭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이제는 머리와 다리와 그리고 내장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태워서 먹는데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혹시 배가 불러서 아침까지 남았다면 그것을 다 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리와 내장과 이런 몸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다 불살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헌신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대한 헌신입니까? 네, 가끔은 좀 하세요. 가끔은 저와 함께 제가 요구하는 헌신을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다면 당연히 예배에 또 기도에 나의 소유에 대한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이 아닌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신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면 이제 이웃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헌신, 또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향한 헌신, 나의 자녀를 향한 헌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이웃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가슴에 불이 붙게 돼요. 답답해요. 무엇이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나의 것에 빠져서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섬김으로 피를 채워줌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온전한 헌신이 성숙된 헌신이 주님을 모심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모셨다면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것이 뭐냐면 자세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좀 편하게 먹고 싶은데 막 서서 막 먹어야 하고요. 먹고 있는데 막 거기에서 자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막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신고 천천히 먹으라도 아니고 급하게 하나님이 지금 먹고 있는. 저 같으면 사실 이런 상황이면 안 먹어요. 에이스 이러면서 그냥 가든지 굶고 만다.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란 준비되고 무장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평안하고 느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가장 당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안하고 느슨하고
복된 삶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바쁘고 더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야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도 놀고 주일 날도 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놀고 주일 날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볼 때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재미없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이란 영적 전투의 삶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어떻게 신발 벗고, 지금 전쟁인데 신발 벗고 매일 누워 자고 막 지팡이 힘든다고 막 포기하고 총 내려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긴장하고 이 출애굽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광야이고 어떤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안다면 우리가 잠을 잘 수, 그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온전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저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런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냥 내 문제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패와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뭐가 막 갖추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 찾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어떤 순간에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면 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자면 붙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죽었던 종들, 죽었다 살아나는 종들에게 무슨 권리와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님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여러분이 주인이죠. 인생의 주인이 저이고 여러분인 것이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세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전환시켜야 이 시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혼돈스러운 문제,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그 직장 속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고 병적으로 병들고 귀신에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무서워서 떠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평안하게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것만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막 이렇게 막 접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접어놓으세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남이 밥상 차려주면요 숟가락 하나 딱 얹어놓고요 가만히 앉아서 밥 퍼먹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그것을 설거지도 하고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어느 성경에 목사 혼자 뛰어라고 이야기 나와 있고 성도 중에 딱 10% 한 두세 명만 뛰면 된다. 어느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몇 사람만 뛰어라 그런 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열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숨겨두고 있는 그 마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한 번쯤은 좀 이 새가 지나가기 전에 좀 꺼내놓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것은 너에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제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할 이야기가 진짜 많아질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나도 할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간증이 없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매일 만나서 죽겠다, 힘들다, 살겠다 뭐 이런 거 이야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의 해답을 찾았는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즐겁게,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마음에 두고 대대로 지킬지니라. Your generations, 너의 자녀와 자녀 세대가 이 어린 양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